주보에는 성만찬이라고 제목이 나왔는데 주보가 인쇄된 후에 복음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주의 성만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성만찬. 주의 성만찬. 왜 주의 성만찬이냐 하면은 구절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어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 한 절 더 되어 있어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는 성만찬이기 때문에 주의 성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성만찬.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누는 주의 성만찬.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눔으로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였으니 이것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누는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회는 두 가지의 성례를 행하고 천주교회는 7가지를 합니다. 이 7가지는 성세, 견진, 고해, 중부, 혼인, 신품, 성체, 성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있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야 이거 뭐 멋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천주교는 의식주의 종교니까 그거 할 때마다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저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이거 허락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거 하라 부른 거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또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엔 칠성례 하라는 것이 없어요. 천주교는 다 더했으니까 재앙을 더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만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세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세례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베풀라고 그러셨으니까 오늘 세례를 베풀는 개혁교회는 다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이것을 하라 하시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떡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 25절에 보면 잔을 가지고 이것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 하는 거야. 세례와 만찬 이것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것을 행하면서 왜 떡을 나누어야 하고 왜 잔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만찬은 어떤 거냐?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누는 주의 성만찬은 주님이 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23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거를 해라 주님이 정하셨어요.
또 19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해라.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성만찬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느냐. 우리는 주의 성만찬의 그림을 많이 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12제자가 있고 상에 둘러앉아서 먹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가지시고 띄워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시길 이는 내 피니 너희가 이걸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성만찬은 어떤 거냐? 주님의 성만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또 25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념은 어떤 거냐면요, 기억을 추억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의식인데, 우리가 사실 이거 주님이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억해서 그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래서 이거를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것을 행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잡히시던 밤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시차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이 바뀌는 게 자정에 바뀌어요. 근데 히브리 시간은 일몰에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고 실제로 잡히시던 것은 그날 낮에 잡히시죠. 오후 3시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양 잡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거를 추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정말 참혹하게 못 박히시고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군병이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창으로 찌를 때 그 창날이 이 옆구리를 뚫고 심장까지 뚫러서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 이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다시 말함으로 은혜를 전하려는 것,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성만찬은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이 피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방편이 있는데 그게 할례예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게 그게 할례예요. 보통 난지 8일 만에 그거를 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여기다 할례를 행하셨느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하루에 몇 번씩은 붙잡고 보잖아요. 볼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금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방혼을 금하라는 거야. 이거 이거 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그런 관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에 참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 얻은 백성들이 이 의식에 참여하여 이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식은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의식은 어떤 거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이걸 행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의식 속에 교육이라는 걸 넣어놓으셨어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고센 땅에서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입관만 합니다. 장례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고센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셉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알아요. 이것이 누구의 관이며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물어요. 아버지, 왜 이 사람은 땅에 묻지 아니하고 관이 이 밖에 있어요? 아, 그것은 우리의 조상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있었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애굽을 총리했던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유언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애굽이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갈 때 나를 내 해골도 메고 나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단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자녀들은 무엇을 알겠어요? 아, 우리는 여기가 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서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장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의식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거든 여러분들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오늘 성찬식 했다며 그게 뭐야? 그러면 주의 살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을 했단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그 예식에서 잔을 받음으로 언약에 참여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룩한 의식이란다. 너도 입교를 하면 이 예식에 반드시 참여하고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거룩한 성만찬은 모두가 하나 되는 거룩한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먼저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오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가족이 뭐냐면요,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뭐냐면 피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같이 성량받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려면 아버지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려면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한 가족인 거로 한 솥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도 하나된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옳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옳고 이렇게 떡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나누는 이 거룩한 성만찬에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만찬을 할 때 지은 죄가 있거들랑 여러분들 회개가 되지 않았거든 받지 마십시오. 꼭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은 크잖아요. 이거 죄를 해결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만찬에 참여하려면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약한 자는 이 모든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죠. 병든 자는 병이 들어있는 상태의 사람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 미리 그 문자로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만찬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게 자기를 정결케 한 자들이 잔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영생을 가진 거야. 이 영생을 쪼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생명으로도 호환이 되는 단어야. 바깥 써도 되는 단어야. 근데 예수님이 내 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지 몰랐는데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생, 곧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거냐?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날을 데오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을 바꿔서 읽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바꿔서 읽어봅니다. 시작. 읽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세 군데만 바꾸면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고, 둘째 사망이 나를, 그리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자, 정신 차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는 이고 옳고보다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이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언약의 백성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당대와 다음 세대까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